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엎드려 하늘에서 일어나다, 땅에서 엎드려 하늘에서 일어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또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지요.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그러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앞부분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무엘상 25장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또 다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일을 담당한 선지자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이런 기록처럼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한 시대가 저물어져 갑니다. 이제 사울 왕의 시대도 곧 저물어져 가고 이제 비로소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될 다윗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나발과 또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내려가 지내게 됩니다. 그 뒤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이 그 바란 광야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지요. 그동안 자신과 또 자신의 군대가 나발의 모든 소유물들을 잘 지켜주었고 또 나발의 양떼들을 잘 돌보아 주었기에 다윗은 나발로부터 먹을거리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부하들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에 떠도는 자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이름도 모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다윗에게 어찌 빵과 물 그리고 고기를 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며 또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안고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나서게 됩니다. 한편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나발을 만났고 그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비가일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아비가일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미리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약 그리고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드디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언뜻 들어보아도 아주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한 아비가일은 여러 마리의 나귀에게 이것을 다 나누어 싣고 칼을 들고 치러 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황급히 나서게 됩니다. 칼을 들고 나발을 치러 오는 다윗과 그의 부대 그리고 온갖 곡식과 먹을 것을 나귀에 싣고 나발로부터 떠나서 다윗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비가일, 이 둘의 모습이 사뭇 대조되지요.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 내달리던 다윗은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 그는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얼마나 다윗이 분노에 찼었는지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드디어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들고 드디어 그 사륙의 현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분노에 찬 다윗 앞에 아비가일 일행이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을 본 아비가일은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분노에 찬 다윗은 지금 자기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나발 앞에 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 그 분노를 해소해야만 모든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윗은 칼을 들고 나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공연히 사람을 분노에 휩싸여 죽였다고 하거나 몸소 원수를 갚았다고 한다면 왕이 될 때에 후회할 것이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아비가일이 지금 분노에 찬 다윗이 벌이려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이 해석되고 있는지를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으셨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나발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저물고 또 곧이어 사울의 시대도 저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자신의 첫걸음을 분노에 가득 차서 내딛고 있습니다. 남자가 분노에 차면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어서 무엇이든 베게 되어 있어요. 분노에 찬 남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죠. 물론 이게 남녀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의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분노에 찬 다윗은 그 칼을 휘둘러야만 그리고 그 칼 끝에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던 나발의 피를 묻히고 나서야만 겨우 잦아드는 그런 분노를 지금 마음 가득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장군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술에 취해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이 자기가 매일 가던 기생 청관의 집에 가자 칼을 뽑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말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지요. 사실 베어야 할 것은 그때까지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을 빼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의 말의 목을 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에 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다윗도 그렇게 분노에 차서 자기의 허리에 찬 칼을 빼고 그것으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비가일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함으로 다윗의 분노에 찬 다윗의 그 걸음을 막아 서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 다윗 곁에 있던 많은 병사들도 다윗이 칼을 빼어서 아비가일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거침없는 분노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향해 가면서 했던 말도 있고 또 분노에 휩싸였던 다윗의 그 모습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어. 그대의 분별력에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나를 막아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나발에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이요. 일순간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였던 다윗이 자신 앞에 나약한 여인으로 머리 숙여 땅에 납작 엎드린 아비가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일순간 그가 이렇게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겪거나 아니면 마음에 되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일을 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사륙을 저지르겠다고 버리겠다고 말했던 다윗의 그 분노가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분노가 일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분노는 어떻게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의 그 영혼의 등을 넘어 자신의 분노를 막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아섰다고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막으시기 위해 엎드린 아비가일의 영혼의 등을 넘어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윗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나를 막아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아비가일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굽어진 그 영혼의 등 너머로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의 분노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에 엎드린 그 영혼의 등이 하나님께서 건너오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그 인생에 늘 분노는 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류가 가장 먼저 살인하게 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도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동생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 역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분노에 휩싸여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분노는 개인의 분노일 뿐이었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지금 다윗 역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되어야 할 그에게 분노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성품이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분노에 찬 다윗과 어리석은 나발, 그리고 그 사이에 아비가일, 그 납작 엎드린 아비가일의 영혼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하여 허리에 칼을 차고 서 있는 다윗, 그리고 자신의 부함을 힘으로 허무맹랑한 용기로 우뚝 서 있는 나발, 그리고 분노에 찬 다윗과 그 병사들, 그리고 어리석은 나발 사이에 엎드린 아비가일, 이들 중 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칼을 허리에 차고 400명의 부하들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실은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분노에 삼켜버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00마리에 이르는 양과 염소를 자랑하며 그렇게 부에 한껏 마음을 빼앗긴 나발 역시 어리석음으로 그냥 삶 앞에서 자빠져 버린,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영혼인 것이죠. 이들 모두는 대단한 힘으로 자기가 우뚝 서 있다고 생각했고, 대단한 부로 자기가 우뚝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 모두는 넘어진 자요 엎어진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찬 다윗과 어리석은 나발 그 사이에 있는 아비가일은 실은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렸고 나발 앞에도 엎드렸지만 그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섰던 사람이에요. 19세기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 아비가일일 것입니다. 칼로 대변되는 권력과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부유함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더욱 요즘에는 부에 대한 또 돈에 대한 열풍들이 많이 불고 있죠. 물론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내게 있다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온 세상, 땅과 하늘,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통치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은 그런 권력과 그런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영혼을 가진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비가일과 같이 굽은 영혼의 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분노를 잠재우고 세상 헛된 것들로, 그리고 세상에 많은 능력과 실력 있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필요요, 모든 것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구분 등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비가일과 같이 구분 영혼의 등이 되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리로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등을 넘어 이 땅의 분노와 어리석음을 막으시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야 하고 우리가 그런 영혼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들 세상 앞에 우뚝 선 능력과 영향력의 자리를 원하고 남부럽지 않은 돈과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의 인생을 꿈꿉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다윗과 같이 칼을 휘두르는 왕의 자리를 원하고 나발과 같이 부귀한 그 삶을 원하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이 어려움들이 내게 그런 능력이 없고
내게 그런 부유함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홀대받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이 있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다 있어도, 그것이 모두 내게 있어도 결코 평안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또 어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먼저이고 또 가장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능력 없는 삶에도 무능에도 처할 줄 알고 또 유능에도 처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가 혼란스럽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능력 있는 것들이 눈에 더 크게 들어오다 보니 그런 것들의 시선을 두다가 하나님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칼을 들고 그들의 목을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부에 조금이라도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나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거나 고통을 선택하고 때로는 무능의 자리를 일부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마치 이러한 삶은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엎드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세요.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등을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모두들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얻게 된 다윗의 승리를 원하고 또 다윗의 그 삶을 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아비가일과 같이 납작 엎드린 그 삶의 자리를 먼저 소망해야 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자리가 내 영혼의 첫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혼이 되어 사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어리석음 사이에 엎드리셔서 그분의 등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인간인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사이에 두고 영혼의 구분등이 되어서 엎드리신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시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막아서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현재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이렇게 엎드린 영혼의 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이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구분등과 같은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들 높아지기를 원하고 모두들 더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영혼의 구분등 위에 십자가를 지고 화려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분 등으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어찌 쉬울 수 있겠으며 그 길이 어찌 그렇게 녹록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삶의 여러 자리 직장 생활하고 삶의 여러 자리를 살아낼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미 납작 엎드린 영혼이 되어 십자가 앞에 엎드린 영혼이 되어 굽은 영혼의 등을 가진 사람이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아비가일처럼 영혼의 굽은 등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을 받고 좀 무엇인가 그럴듯한 삶을 살고, 물론 그럴싸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영혼의 굽은 등을 안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때로는 모르는 영혼의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청교도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 그 성도의 영혼의 얼굴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영혼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어찌 사탄이 그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영혼의 얼굴들을 핥히는 거죠. 한 번 핥혀서 안 되면 두 번 핥히고, 두 번 핥혀서 안 되면 세 번 핥히고, 그가 쓰러질 때까지 그를 핥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핥혀지는 영혼의 얼굴을 가진 이가 어찌 영혼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아마도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자기 등 뒤로 다윗의 칼이 꽂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그 등 위를 하나님께서 건너가십니다. 이것이 복 아닐까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아마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그 아비가일의 영혼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건너가시는 그 다리에 뿌려진 거룩한 눈물로 여기고 그 다리를 건너가셨던 것이죠. 제가 읽었던 어떤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눈물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찌 그가 납작 엎드려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보다, 또 누군가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 서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중심에 서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렇게 이목의 집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등이 하나님이 건너시는
그 다리가 되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땅에서 엎드려 하늘에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엎드린 그 영혼의 구분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초라해 보이는 영혼의 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혹시 너무 오랜 기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다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너무 많이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넘어서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다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불안의 종종걸음으로 분주하게 또 걱정스럽게 또 부정적인 말과 남 탓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굽은 영혼의 등이 되어 그렇게 나지막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엎드린 영혼이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걸으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예요. 솔비툴의 암브란도, 걸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고 집에만 있고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영혼의 집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광야도 나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 기도 자리도 나가고 말씀의 자리도 나가고 이렇게 엎드릴 때, 그렇게 영혼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마침내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분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시작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 삶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 그러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곱이 한 곱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서려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에 휩싸인 다윗의 자리가 아닌, 어리석음에 뒤덮인 나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의 구분등을 가진 아비가일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여기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아비가일의 자리가 실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엎드려 하늘에서 일어서는 참다운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비툴의 암브란도, 막막한 이 땅의 삶 가운데 걸으면 해결된다 말하는 믿음의 선인의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연 많은 인생, 이 사건 많은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 영혼의 등에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올라 부활의 아침에 당신과 함께 눈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